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시절임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문안하고 교제하며 버릇처럼 살아버린 일상들을 돌아보며 잃어버린 선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하며 작은 수라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엔 우리들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는 지금 진지하고 솔직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복음의 진정한 힘이 쇠락하는 과정이 될까 더 두렵습니다. 살아보니 기도는 내 필요와 환경 조건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열심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강권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나를 바꾸어가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 부모의 마음속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신앙도 가족이든 남이든 간에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여 보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약한 우리들은 아무리 강한 엄마도 먹고 싶은 것이 많았으며 어머니에게도 엄마가 필요할 때가 있고 가만히 앉아 한숨 쉬며 고개 숙인 아버지에게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필요할 때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음도 이제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넓고 자유로워져야 사랑할 수 있음도 알게 되었고 훈련되어져야 하고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 것들을 너무 쉽게 말로 해버리고 값싼 기도와 은혜로 넘겨버리는 얍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가올 두렵고 떨리는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일을 처음엔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엔 땀에 피가 되듯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이 일을 받아들이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게 됩니다. 우리 무진 공동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으로 져주고 참아주고 견뎌내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자랑할 것 없고 모아놓은 것 없이 살아가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신 선한 마음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 족적들이 잔물결이 쓸어가 버리는 바닷가 모래에 새긴 글귀나 이벤트나 발자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선배들이 어렵게 찾아 걸어간 풀숲길을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함께 가봄으로 숲속 좁은 오솔길을 내서 그곳을 걸어가며 주님을 만나 웃음 짓게 하옵소서. 무진 공동체 목자에게도 하나님의 평강 속에 늘 거하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지키고 양육하는 능력과 은혜를 베푸사 함께 걸어가신 이 시간들 속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기쁨과 선한 능력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부족한 사람이오나 예수님의 삶과 그 이름에 힘입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구약성경 1018쪽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18쪽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2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10월 둘째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딱굴길 멈추는 약을 사려고 한 남자가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에게 딱국질 약을 주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약사는 한참 약을 찾고 있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그 남자의 따귀를 아주 세게 때렸답니다. 그리고 딱국질 멈추셨죠? 이렇게 물었답니다. 따귀 맞은 남자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요. 한참 있다가 이 남자가 따귀 때린 약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와이프가 딱국질 하는데요. 이렇게 약사의 오해로 남자는 괜한 따귀를 맞은 거죠.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 겪습니까? 안 겪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오해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죠. 요즘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여러분들 몇 프로나 믿습니까? 뭐 여야의 정쟁 또 그 안에서 무슨 후보를 뽑는다고 하는 얘기 중에 제가 보니까 반 이상은 다 거짓말들이죠. 소위 세상 말로 정치 공세라고 하는 말들이 막 난무해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를 알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의 효용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세상. 그래서 또 문자로 또 뭐 카카오톡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런데 이 문자도 또 우리가 잘 보내다 보면 실수해서 잘못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받는 경우, 문자 잘못 보내가지고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머니가 생신 때 손자가 할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오래 사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할머니는 내가 빨리 죽으라고 손자가 문자를 보냈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데요. 할머니 오래 사세요 이래야 되는데 할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냈답니다. 여보 사랑해 이런 말도 문자만 잘 되면 여보 사망해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어떤 사진들을 잘못 보내서 또 오해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잘못 이해함으로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그 뭐 신앙 공동체들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이단이나 신천지나 이런 사회적 무리들의 집단을 보면 성경 말씀을 대부분 오용하는 거예요. 위장약을 뭐 간장약처럼 먹거나 머리 아픈 약을 배 아플 때 먹는 것처럼 약을 오용한 것처럼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바로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제가 100% 옳은 말만 전한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무진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말씀에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혹시 제가 잘못 전한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도 교정하고 끊임없는 이런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말씀을 듣는 작업, 말씀을 교정하는 작업,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작업들을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사역을 오해해서 하나님께 이 예수가 신성 모독한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나와는 상관없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실하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뢰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소위 이 신학생들은 열심히 봅니다. 어떤 성경에 어떤 말이 있는가, 어떤 게 생략되어 있는가, 어떤 게 추가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해서 읽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 마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입추의 여지 없이 집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집에 모였습니다. 그 소식을 중풍병자 걸린 친구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 네 사람이 내 친구가 병에 걸렸는데 이 중풍병 걸린 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것에 들고 네 사람이 이 자기 친구인 중풍병자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꽉 차서 예수님 앞까지 중풍병자가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게 곧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인 친구를 달아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콘크리트가 되어 있으면 불가능할 텐데 그 당시에 집은 얼기설기 엮어져 있어서 웬만하면 지붕을 걷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열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얘기가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한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잘 믿는 친구를 두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자기의 믿음보다는 좋은 친구들 덕분에 중풍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 친구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네 사람의 친구 덕분에 불치병인 중풍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들은 나보다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보다 좋은 믿음 좋은 교우들과 교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나 자신보다 더 좋은 믿음의 교우들을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풍병을 걸린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친구 관계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중풍병 걸린 환자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친구가 구원받고 나 때문에 친구가 잘못된 사람들을 돌이키는 역할들 우리 무진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곧 자존심이 상했을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존심이 상했겠어. 수없이 많은 사람 앞에서 걷지 못하고 수족이 자유롭지 못해서 누워있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증오하는 눈초리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그 눈초리에 좌우되지 않고 갈급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었고 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얼굴의 가면들, 우리 마음속에 이 자존심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특히 요즘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들이 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을 내세울 만한 지식도 있고 삶의 조건도 되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이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원히 소망 없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약해지고 병들고 연약해져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해결자,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곧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결자이신 주님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친구들을 보시고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포를 해 주십니다. 중풍병자만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도 보셨다는 거예요. 병자 주변의 친구들의 모습, 가족들의 모습,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말을 통해서 증명되기도 하지만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여기에 따라서 증명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정도의 신앙이냐?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 보고도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천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면 신앙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무진교회 성도의 지체가 되므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바른 신앙이라고 이렇게 인정될 만큼의 좋은 교회,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중풍병에 걸렸지만 이 중풍병 환자는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을 두었다고 하는 사실에 곧 병을 치유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죠. 비록 내가 부족할지라도 약할지라도 좋은 믿음의 형제들과 친구들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환자에게 새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예전에는 소자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함께 따라서 해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쳐주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죄의 용서임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 용서를 받았느니라,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사함을 받았고 깨끗해졌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실 때 나중에 일어난 결과가 곧 건강입니다. 질병의 치유입니다. 세 가지 축복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시면 먼저 작은 자야, 소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소자라는 말은 곧 아들아, 어린 아들을 뜻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 흔히 불렀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영어에는 son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 소자야 이렇게 주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신 거,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병자는 스스로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병을 치유해 주겠다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하죠. 우리가 몸이 아파서 어떤 곳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무슨 CT를 찍으십시오, MRI 검사를 받으십시오, 피검사 하십시오 하고 그 검사 받고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번호를 불러서 들어가 보면 안심하십시오 환자 선생님, 이러면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약하고 병들었지만 약을 통해 수술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는 음성이에요.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시간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우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이 있지요.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취업 때문에 걱정하는 교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안심하라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모든 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죄가 원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나온 게 육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걸린 사람들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지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인이구나,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그 죄의 의식이 자기의 삶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죄의식 때문에 곧 이 영적인 노예로 사는 거예요. 죄의식이 영혼을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라,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곧 이 사실은 죄 용서, 죄 사함,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몸의 질병을 고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곧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잡아가고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맑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육의 문제도 해결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은 중풍병자와 대조적인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생각했던 악한 생각은 저 예수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 사건이 벌어졌지만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서기관들의 교만과 아집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율법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속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내 선입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교만함으로 아집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과 유혹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받아들여서 주의 말씀을 영적 양식 삼아서 내 질병에, 영혼의 질병, 육의 질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이 예수 믿지 못한 이유는 자기들의 편견 때문입니다.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자신들의 눈을 멀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교리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파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 얘기하면 얘기가 되던가요? 남의 얘기를 듣던가요? 우리들의 얘기를 듣던가요? 자기들의 이 교리만 강구하게 믿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리나 교파 또는 그 교단의 헌법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었고 성경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신앙 좋은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힘든 신앙의 공부의 과정들, 교리의 과정들을 공부했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성경 삼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는 일에 선입관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서기관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두 말 중에서 어떤 것이 쉽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어렵지요. 우리에게는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말씀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근본된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거듭날 때,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일어나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일어나 걸어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데 절대로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나가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내가 받을 때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을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 사함,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모두 놀랐습니다. 놀라움의 증거가 죄 사함을 받고 일어나 걸었던 중풍병자를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세상의 병원의 의사나 약국의 약사를 통해서 우리는 몸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 병을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거듭난 것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워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공포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이 생깁니다.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신앙인은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삼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은혜 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이 사실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무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일어나 걸어서 변화된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치유되는, 회복되는 교회 공동체가 무진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중풍병 같은 세상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온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걱정 많은 세상에서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안심하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손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상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